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성도가 살아가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막막한 건지, 또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도가 모였을 때 주어지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또 복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좋은 기회를 더 가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끊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직접 못 만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주어진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거를 연습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한편으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에 10장 후반부를 주제를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10장 후반부 주제를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반전의 대목인데요. 고넬료도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베드로는 또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너는 가라.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또 우리를 보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어떤 음성을 통해서 당신을 초청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이방인이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정말 마음에 꺼리낌돼서 못 갈 터인데,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함께 유숙을 하게 되고 이튿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있는 형제들이 일부가 같이 갑니다. 몇 명의 무리가 같이 가요. 이들이 또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일에 하게 돼서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증거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로 이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까지 약 50km 정도 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갔을 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 하인들과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 사이에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를 초청을 했다고요? 또 친구들도, 또 친척들까지, 정말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야 될 사람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청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아야 될 인생들에게 모두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게 될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강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심지어 내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정사정 해서 겨우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 날은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대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고넬료가 어떠한 인품으로, 어떠한 영향력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냥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가 자기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성품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그의 말이라면 이방인이, 즉 유대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모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래, 다른 사람 말은 내가 모르지만 네 말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네 말이라면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 네가 말한다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성도가 이러한 영향력을 갖기를 기도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힘이고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신분적으로 볼게요. 고넬료는 신분이 뭐죠? 백부장입니다. 로마군의 지휘관이에요. 로마군의 지휘관은 그 지역을,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배층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으로 따져보면 어부고요. 신분상으로 보면 되게 하층이네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인사를 하는 게 어쩌면 더 당연할 것 같은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셈입니다. 유대인인데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사람이고 어부에 불과하고 신분적으로도 낮은 사람인데 불구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이 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줄 사람, 이것에 대한 마음의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심이 있었는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에 있던 그 태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도 참 드뭅니다. 성도들도 정말 이런 자세를 때로는 좀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정말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드러나 보자 뭐 이런 태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고넬료가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너무 지나쳐요. 마치 막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하게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였다. 나서기 좋아하고 우쭐해지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한번 심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이 기분 좋네 뭐 이런 모습으로 좀 그걸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그 예의력이나 성품이 겸손하고 또 온유함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치는 거예요. 나도 사람. 경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의 집에 또 이방인과 함께 만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움이다. 여기 2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에서 이방인하고 만나는 걸 금한 것은 없습니다. 율법에서 즉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거나 뭐 하는 것을 금하긴 했지만 만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좀 더 가미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을 통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아예 자기들의 법제화시켜서 못하게 만드는 이게 율법이 아닌 자기들의 유대의 전통입니다. 미시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내용에 이게 더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방인하고 만나는 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생각을 성령께서 이미 깨뜨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려오는 구원을 네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막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에게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왔다. 과연 왜 나를 초청했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디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 말고 전통 사본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본에 보면 이 30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여기 기도를 얘기하는데 금식하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즉 그가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금식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내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몇 시간 잠깐 안 먹고 나중에 막 엄청 먹는 저 이슬람이 하는 라마단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주제 말씀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 사람 앞에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했으니까. 근데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가 전해주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자세로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그래서 전에 나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불렀는데요. 정말 그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사람에게서 행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행동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세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보호를 받고 위로받고 또 능력을 받는 고운 것이 있죠. 근데 한편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내가 내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내 행동을 주님이 먼저 아세요. 왜?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넬료의 고백에서 보여줘요. 이방인이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녹아져 있는지 그의 마음같이 얼마나 잘 고르게 고운 땅으로 다듬어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렵게 보실지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이방인이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지. 그래서 그냥 그에게 기꺼이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풉니다. 그게 이제 34절부터 쭉 증거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제 좀 살펴보면 39절, 40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사도들을 세우셨고 유대인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43절에 베드로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이 뭐니까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세히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예수 구원자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이름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그분, 장차 앞으로 지금은 세상을 건지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장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고넬료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청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이 집에 일어납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오순절날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열게 된 그날을 내리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이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의 그 머리 위로, 그 안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방인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열려지는 기적이라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열리게 되고 내리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의 세계에서만, 즉 전에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리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그가 성령이 물론 내렸기 때문에 믿었으니까. 근데 성령이 직접 내린 것을 기록을 여기에 보여주는 대목이 또 한편에 어쩌면 하나 성령의 조명입니다. 즉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해 주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즉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으로 열게 되는 그 역할을 맡았고 동시에 이방인 교회에도 제일 먼저 문을 열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를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잖아요. 그 열쇠에 대한 역할을 지금 여기에서 완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능력, 그리고 그 위치적인 능력, 그리고 사도적인 그 권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성도들, 요파에서 온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 대목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자기들에게 내렸던,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집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이방인들인데 자기와는 전혀 딴 세계의 사람들이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지금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학교에서 방언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언하는 소리? 직접 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일단 하겠죠. 근데 옆에서 들으면 제가 그 어디 찬양 집회 비슷한 데를 갔어요. 교학교에서 하는 찬양 집회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찬양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의자에 올라가고 막 그 책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좀 얼굴색이 이상해져요. 그랬더니 막 혀꼬부라지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자기 혼자 입으로 만들어내는 소리, 누가 봐도 만들어내는 소리 있잖아요. 막 혼자 막 말을 만들어.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머리가 쭉 비스겨서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초대교회는 이 방언이 이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
성경이 문서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기 전에는 방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증거로서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배포된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방언이나 어떤 그런 신유나 이런 은사들이 폐해진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병고침이 있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은 성경이 기록 중인 시대예요.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신약 성경이 단 한 구절도 문서화돼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구약만 있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무엇임을 일시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 제한적인 시대적인 특징으로 봐야지, 그게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곡해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하는 친척들이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날 침례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점을 이 고넬료의 집으로 찍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땅 끝은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당시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 끝이 로마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저 어디까지 갔냐면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건 그 시대의 세계관이에요. 지중해를 둘러싸여 있는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땅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이후부터 뭐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모든 아시아 땅에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는 또 땅 끝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 이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계속 아프리카로,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얼마나 복음을 때려 막았어요. 천주교가 들어오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말씀 선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흥선대원과 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철저하게 때려 막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화, 무슨 양용가요? 병인 양용, 신미 양용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갔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오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 성령의 명령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영광을,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제 그 사명을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아요. 고인물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어떻게든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전달을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었다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시대가 오늘 마감된다면, 우리 시대가, 안해교회가 오늘 마감해야 된다면 나는 오늘 밤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무슨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